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말씀도 같이 우리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믿는다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을. 저도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믿음과 믿는다는 거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다 같이 그냥 보는 거니까, 성경을 뭐 믿음, 믿는다, 이게 그냥 같이 그냥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좀 차이를 놓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11절까지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9절에요. 그리고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11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다는 의미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때도 피스티오입니다. 믿는다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피스티스겠죠, 그죠? 피스티스, 명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명사.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가 누가 나타난 거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갔다.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서,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각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히브리 1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을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요. 히브리 11장을 잘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1절, 2절에 나오는 이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라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인데요. 다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11장인데,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믿음이 그럼 없이는, 이렇게 돼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게 이제 뭐가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 믿는 게 없이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믿음과 믿는다는 말을 구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믿는다는 걸 구분 안 하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꼭 들어가는 그 믿음이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꼭 들어간 그 믿음이, 그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신 믿음 없이는 예배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믿음도 아닌 거고,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너가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기도를 해도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예배를 드려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 모든 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너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간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상 주신다는 거는 뭐 상 줘놓고 달리기 하라고 그래요? 달리기 다 끝나고 나면 상 줘요? 달리기 다 끝나고 나면 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 준다는 것은 어떤 보상이라는 건데, 이 보상이라는 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보상이. 우리에게 보상이 뭐죠? 우리에게?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 갖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누굴 믿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천국이라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는 게 그게 천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고, 천국이신 예수님, 행복한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너 믿음 있으면 행복한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믿어라는 거야. 상이, 너에게 상이 뭐냐면 여호와가 상이야. 창세기 15장 1절에 누가 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너의 상급이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래.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여호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야. 천국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상을 내게 주겠다. 뭐를? 천국을 주겠다. 천국이 뭐야? 너의 행복. 너의 행복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뭐 발광하고 막 좋아서 그냥 뭐 돈 좀 생기면 막 좋아서 헬렐레 거리고 뭐 그냥 뭐 많이 먹으면 그냥 헬렐레 거리고 뭐 그냥 뭐 좋은 일 생기면 헬렐레, 그런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행복이 아니. 그런 건 겉으로 조금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속에 내면에 진짜 영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천국이거든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으면 너 그거 믿어라 이거야. 그러면 너 보상으로 준다. 자,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상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 안에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너 그러니까 뭘 가지고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어 가야 된다. 믿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딱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달려가면 뭘 준다? 천국을 준다.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48절하고 5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은, 누가복음 8장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예요. 명사. 믿음 자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됐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더니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너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야. 말씀이라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가 속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 만졌더니 예수라는 그 옷, 예수라는 옷이 뭐예요? 옷이 말씀이라니까요. 옷이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옷 밑에를 만졌겠죠. 아무래도 어깨를 탁 짚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자는 부끄럽게 밑에를 탁 만졌단 말이에요. 그럼 옷의 가장 밑단이라고 하는 건 옷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만졌다는 거예요. 옷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의 복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옷가를 딱 만졌더니 구원을 받더라는 거야. 자, 뭐가 구원해줬다 너를? 말씀이신 예수, 믿음이 너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50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믿기만 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피스티오, 믿어라 하는 말이거든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믿으면 상을 받는다, 나중에.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믿는다란 말은 동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딱 이름이야. 믿음, 그 이름인 말씀인 예수님이야. 그 말씀인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료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믿는다, 믿으면 너 상 받는다, 분명히 그러죠, 그죠? 히브리 11장 6절에 믿으면 상 받는다, 믿으면 너 구원받을 거다, 믿으면 치료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너 지금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그리고 그걸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그건 믿음의 결과, 선택, 네가 선택해서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선택, 네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올 거다,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는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속에 소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게 피스티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로 생긴다? 믿음이 뭘로 생겨요?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씀을 안 들은 사람,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그랬죠. 살아나니까 이제 살게 됐잖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스스로 믿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왔으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거잖아.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믿어진 거지. 그게 선택을 하게 된 거지.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들어왔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이제 내가 선택하도록, 믿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믿도록 만드니까 상을 주고, 믿도록 만들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고, 믿도록 만들어서 치료를 준다는 거야. 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된 거야. 믿음이라는 말씀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지. 그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오는 너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 믿는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잘 믿었다는 얘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 잘 믿었다, 잘 믿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 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자랑거리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또 은혜를 더 받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이게 다 순환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또 겸손하게 되니까 또 은혜를 또 받는다. 또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또 은혜를,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아. 또 은혜가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구원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늘 뭐를 살게 한다? 보상을 준다는 거야. 어떤 보상?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천국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천국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이제 천국 같은 거야. 이제 이게 천국 같은 거야.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이게 막 천국 같은 거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구원 자체란 말이에요. 치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믿음이죠. 무조건 믿음. 그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건 조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믿음이 왔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하고 하나가 됐는데 그게 믿음을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을 내가 안 했어. 그러면 조건이니까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나에게는 보상이 없는 거죠. 믿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 믿음이라고 해요.
사랑도 무조건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우질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 중심으로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다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잘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믿음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랑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을 가진 거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그럴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막 잘못하면 후드로 패버리고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이런 분이에요. 잘못하면 후드로 패버리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광야에서 죽는 사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이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후드로 패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야. 왜 그걸 깨달았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걸 깨닫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리 가서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까 괜찮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변호해 주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던 멸망할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하냐면, 안 돼, 우리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런 데다 막 여기다 놨나 우리를 죽이려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있는 전체가, 광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 전체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 딱 두 사람만 그렇게 알았을까?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같으면 그 두 사람 같이 될까? 그 전체 그 사람들한테까지 같이 될까? 어떤 사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게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 믿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 믿음을 가졌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애굽에서 딱 6월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 끝까지 자기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구원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때 한번 딱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하고 동일한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가슴을 찢질 않았어. 가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잘할 때는 구원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도 믿긴 믿었는데 저쪽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무조건 사랑을 받았고 무조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광야에 멸망할 사람들은요 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잘해주면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해주는 것 같으면 믿는 거고,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못 믿겠는 거야. 자기 가슴을 안 찢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가슴을 찢어서 이제 완전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없애버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겠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항상 내거는 거야. 조건을 항상 내거는 거야. 하나님이 잘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같은 거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서운한 거야. 한마디로 서운한 거야.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잘해주려고 우리를 불렀으면 잘해줘야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가슴을 안 찢은 거야. 한마디로 죽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질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돼서 끝까지 동행하는 거.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믿으면 치료를 받는다. 네가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 자체는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믿음이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건 누가 가지고 있는 게니까?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적 믿음과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내 조건을 내세워 내 가슴을 찢고, 내가 가슴을 찢고 그분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무조건 사랑, 그 무조건 믿음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와. 근데 내가 안 찢었어. 그러면 항상 그분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과 무조건 믿음은 내 밖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안에 들으려면 그게 나를 찢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찢고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믿음이고. 아기가 엄마한테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태어났어. 아기가 아기가 생길 때 엄마 뱃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기가 생길 때 엄마 배를 뚫고 들어온 거야. 아기가. 이해가 돼요? 엄마 배를 뚫고 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 아기가 나왔어요. 자, 엄마는 당연히, 엄마 아빠는 아기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거를 깨달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성장하고 엄마 아빠가 이해가 돼서 자기 가슴으로 이해가 될 때, 가슴이 찢겨질 때, 그때 비로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내 가슴을 찢고 조건적인 내 사랑을, 조건적인 내 믿음을 내가 찢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속에다가 말씀이라는 믿음을, 그 예수라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 내 조건을 찢어야 돼. 그래서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자기 가슴을 찢어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내 가슴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먼저 하나님 가슴이 찢어졌죠? 하나님 받아들였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내 말씀이 또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 가슴을 찢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어 살 수가 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믿음을 네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눈이 바뀌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죠? 조건적인 믿음에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니 그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 믿음을 믿는다, 이런 믿는다, 너에게 반드시 구원과 치료와 영생과 보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